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입니다. 본토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관광 포인트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드리는데요. 하와이에는 워낙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어느 곳을 데려다 드려도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백미는 바로 차이나월입니다. 여러분, 차이나월이라는 곳 아십니까? 정확한 지명으로는 코코카이 미니 비치 파크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로컬 사람들은 차이나월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못 가보신 분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바위 절벽이 쭉 이어지는 이 절경이요, 정말 차이나월이라는 별명을 방불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로컬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또 알아도 잘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길에 주차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길에 주차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일반 집과 집 사이에 오솔길 같은 그런 곳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기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쭉 천연 다이빙 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로컬 청년들의 다이빙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다이빙 했다가 또 파도에 몸을 맡겨서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오고는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계단이나 손잡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올 때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네, 저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올라오다가 바위에 쓸리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뛰어들어 노는 건 좋았는데 미처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죠. 하지만 이제 가서 파도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기에는 또 이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데려가는 분들마다 너무나 만족감이 높은 곳인데, 지난달 그 손님 모시고 간 그날따라 파도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수위가 높다, 파도가 높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백인 아저씨가 와서는 한 자리를 탁 차지하고 옆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로컬이라고, 나 이거 항상 와 봤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말을 그냥 심각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매일 오는 사람이라고, 이런 날 1년에 하루 이틀이 될까 말까 하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같이 오신 손님이요, 캔자스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데 알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이분을 보면서요, 정말 이분의 삶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다, 정말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요, 내가 정말 보았고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알리고 말하게 되죠. 특별히 그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특별히 그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 착한 본성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는요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한번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본다는데 어떻게 살을까? 혹은 왜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요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판단까지 이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2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밑바탕에는요, 몇 가지 정말 문제 있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좀 영적이라 내가 볼 줄 아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저 문제가 뭐예요? 저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의식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요, 저주와 복으로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면 복을 받아 잘되고 성공하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잘못되고 이제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를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해석을 내놓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이런 의식들에 예수님께서는요,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지 그랬어. 평소에 기도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가 설령 말은 밖으로 안 할지라도 그런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가정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무슨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요, 어떤 문제 상황이 없으면 나는 평안하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 의로운 일로 복을 받고 평안을 얻었다는 생각,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3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 나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아멘.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죄가 어쩌고 저쩌고, 저주가 어쩌고 저쩌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부터 영적이라서 마귀 역사가 어쩌고 막 분석을 시작하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 역사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죄로부터 그 비롯된 열매들, 죽음, 저주의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그것을 오히려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천국에 관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잠시 권세 잡은 자가 이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궁극적인 그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이 저주받았고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 상황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입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하시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장면도 참 특별합니다. 다른 병자들은 보통 말씀만으로만 고치신다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에 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는데, 이 실로암에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눈에 바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성분을 따져보면 이제 우리 몸은 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그 눈이 있었던 곳, 눈이 있어야만 했는 그곳에 진흙을 바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눈이 없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흙으로 그 눈을 바르시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실로암이라는 이 못의 이름이 참 상징적이죠. 보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보낸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서 눈을 씻고 보게 합니다. 눈을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씻어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앞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요, 내 눈앞에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참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빛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고통과 그 불가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내 고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더 독해지죠. 아니면 아예 우울증으로 빠져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부정적인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세요? 정반대죠.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안 하라는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작가가 이 스키 선수의 예를 듭니다.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이 산속에서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스키 선수들한테 나무를 보면 안 돼라고 한다면 오히려 스키 선수들의 눈에 나무가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무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 대신에 길에 집중해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 집중해라고 한다면 빼곡히 들어찬 나무보다는 그 시야에 눈길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키를 잘 타고 그 길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계속해서 묵상했고 결국 그의 정신이 미쳐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죄를 묵상하면 안 된다, 세상을 묵상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를 묵상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냥 이 고통과 문제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고통과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다른 것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분,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서 나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그 가치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떠서 본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내게 중요하던 것들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살던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실로암의 못에서의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제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일 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사람 중심일 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10년 동안 봉사를 했고,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랑이 되었다는 말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틀렸다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벌써 딱 정죄하면서 물어보죠. 16절 상반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예전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바리새인들의 오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9장 처음 보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한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제자들도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누군가 혼수를 듭니다.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가 탁 꺾이죠. 벌써 상처를 받습니다. 은혜를 다 받았다가도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이 되어버렸냐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인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신앙이 식어버리게 되는 사람들,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말씀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 하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 눈뜬 이 시각 장애인, 그리고 그 부모를 데려다가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인데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눈뜨게 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다른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의 예언자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이제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죄인 신문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맞긴 한 겁니까? 그리고 그 시각장애를 예수가 정말 고친 겁니까? 원래 조금 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부모들은 이런 종교적인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못 본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눈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눈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원래요, 직접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간증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직접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직접 눈을 뜬 시각 장애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좀 깊이 파는 겁니다.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신문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거는 인정할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저 예수는 우리가 볼 때 죄인이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완전 저 밑바닥으로 깔아뭉갭니다. 자기가 이미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이 25절의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볼 때 왜 자꾸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저 예수라는 분을 죄인을 만듭니까? 내가 아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종교성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빛과 생명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자꾸 없는 것을 묵상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 역사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종교성으로 변질됩니다. 왜 그래요?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요,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는요,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명의 역사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저 시각장애인처럼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월 말부터 이 한 가지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단 한 가지를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아파보고 슬퍼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다 비상적인 것들이었구나. 다 한계 가운데, 육신의 한계 가운데, 세상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었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요, 기억나십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실로암 못에서 고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 말씀이 고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그 고치는 체험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또 나를 흔들게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역사가 올지라도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 역사를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 참된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읽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안에 들려질 때에 그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항상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